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6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봉함되어 있었으나 미석 주정철 목사님을 통해 열어주시고 말씀이 폐해진 가운데에 복원시켜 주시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의 말씀의 양식을 또 먹여주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계속 깨우쳐 주셔서 우리 생명이 자라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아버지 말씀을 대신 증거하러 갑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증거하는 이도 듣는 이도 모두가 아버지 생명에 합당하고 또 생명을 받고 채우는데 큰 유익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강림만의 수가 된 아버지 아들 오민재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선지자요 적그리스도인 신성종 목사를 고발한다. 거짓 선지자요 적그리스도인 신성종 목사를 고발한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계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신성종 목사를 알게 된 때가 87년도, 그러니까 뭐 한 30년, 97, 2007, 2017, 그죠? 87년도에 신성종 목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성종 목사를 알게는 되었지만 이제 내가 학교를 어디 다녔기 때문에 합동축의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제 87년, 90년도에 이제 그때 이 신성종 목사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 확장도 했습니다. 그 신성종 목사가 누구냐? 우리 한국에서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을 졸업을 했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템플대학원에서 문학 석사,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총신대 교수를 하면서 총신대라고 하면 되겠네.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를 하면서 충영교에서 이제 목사, 담임 목사 김영삼 장로님 계시고 그럴 때에 이제 바로 김차인 목사님 다음에 담임 목사가 신성종 목사였고 그 다음에 이종윤 목사가 됐고 그 다음에 아들 목사로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충영교회가 합동축에서는 대표적인 교회예요. 그죠? 그런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이제 충영교회에서 나가게 돼가지고 월평 동산교회라고 대전중앙교회인가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이름을 바꾸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합동축에 이제 신학대학원 교수를 했고 또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 목사를 했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 우러러봤어요. 세상에 그 책도 많이 썼어. 뭐 신학 이제 책도 많이 썼고 그런 사람이에요. 세월이 흘러 이제 그 양반이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제 은퇴를 하게 됐어요. 약 3년 전에 은퇴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뭐 그때 관심 갖고 몰라요. 근데 잘 아는 목사가 이제 저한테 이제 유튜브 하나를 이렇게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성종 목사가 이제
인천의 주안교회 나계밀 목사 교회에서 간증 집회한 유튜브에 약 35분의 분량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예, 광주서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은 또 다른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목사는 내가한테 소개한 목사는 뭐 어떤 교회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냐면은 백석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대신 측 교단인지 지금 합동 정통이라고 옛날에는 그랬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하여튼 그 목사인데 정말 이렇게 저하고 좀 가까웠고 그 목사 사모가 나한테 이제 CCC에 내 훈련생이 돼가지고 나한테 이제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 사모가.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가서 내가 설교도 여러 번 하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 이제 잘 알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 목사는 기도파라, 기도파. 45일 금식, 40일 금식을 해가지고 그 지금 새서울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청빙받아 갔어요. 근데 이제 청빙받아 간 그 배경에도 보니까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 누구였냐면 신학교 교수였던 사람이 뭐 썸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만두게 돼서 40일 기도해가지고 이제 청빙받고 이 사람이 가니까 신학교 교수가 목회했던 데 가서 기도파가 가니까 교회가 잘 사람들 모이겠어요? 많이 흩어지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전도에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전철에서도 어디 전도 엄청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은 막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40일 금식을 또 들어갔어요. 근데 40일 금식을 해가지고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지금 설교를 하는데 나보다 나이 2살이 어린데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 써가지고 봐요. 원고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정도로 40일 금식하고 안 좋게 됐어요. 기억력도 많이 상실해버리고. 이제 40일 금식을 또 한 번 했는데 이제 영락교회 권사가 그냥 땅을 줘가지고 한 15억 땅 되고 아마 이제 전에 교회는 한 5억 보증금 있고 거기서 현금 한 20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빌딩을 크게 있는 거 하나 사가지고 이제 거기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나한테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지금 막 해서 목회가 잘 됐는데 오민재 목사는 지금 교회 문 닫았다더라. 사람이 하나도 없다더라. 이제 그런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그러겠어요. 각별한 사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나한테 토요일이면 매주 토요일이면 계속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그 유튜브가 이제 내가 본 지옥과 천국 제목이 이제 그래요. 신성경 목사가 주안교회에서 이제 설교했던 35분 분량의 설교했던 내용을 저한테 보내줘서 그걸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전에 그렇게 우러러봤어요. 신성경 목사. 신학교 때도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목회자로서는 또 내가 조금 우러러봤던 사람들이 이제 뭐 저는 이제 뭐 다 가셨지만은 지금도 나한테 계속 이메일이 오는 목사 하나 있는데 우리 조문 목사님 그 사이가 파송한 교회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 계속 이메일이 저한테 와요. 이제 매주 설교 내용들이 와요. 생명사 컨퍼런스 한다고 막 오라고 막 그래. 근데 내가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그냥 부럽게 생각을 했고, 와, 신학자니까. 그런 사람 말이야, 껍벅 죽었는데, 지금 보니까, 와, 저것들, 개돼지네. 내가 우리 주목사님 만나 뵙고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보니까, 와, 이런 개돼지들도 저런 개돼지들이 없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거 없이 개돼지라고 하면은 안 되지만, 제가 이제 정확하게 들었던 내용을 근거해서 이제 몇 가지 소개를 해줄 테니까 내가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신학자가 됐다니까요. 우리 목사님한테 와서 배우고 보니까 저것들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는 어찌 그리 커 보였는지 몰라. 신학교 교수 그냥. 큰 교회 담임 목사. 그래도 이제 합동축에 최고 내놓으라는 교회, 신학교에서 그렇게 교수하고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했고 있는데 얼마나 부러웠던지 몰라.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세상에 나쁜 놈도 이렇게 나쁜 놈이 없고, 못된 놈도 이렇게 못된 놈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받은 놈이 없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움이 왔어요.
근데 저런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 만나지도 않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내가 그 유튜브를 봤는데 그때 유튜브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조회수가 68만이더니 한 일주일 지나니까 69만 됐더라고요. 조회수가. 그리고 이제 1000 해가지고 국은 영어로 해서 천국 그 유튜버가 올려준 그 이제 유튜브 내용의 제목은 그 이제 관리자가 천국이요. 그때 22,000이 23,000이 됐더라고요. 구독자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신성경 목사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인 신성경 목사를 고발한다. 딱 해가지고 이제 말씀 쪽에 이제 내가 들어가서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목회자로서 나름대로 신학자로서 교수로서 가르치고 하는데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변화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안 바뀌냐. 근데 이제 이름 속에서 신성종, 그러니까 신성종은 자기 아버지가 신성한 종이 되라 해서 신성종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신성종, 신성한 종. 신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 생명 받아 하나님 되라 그 말이요. 근데 종이 되라고 해서 지었는데 그 간증하면서 나는 아직도 부끄럽게 신성한 종이 못 되었습니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건 맞는 거지. 지가 하나님 안 됐으니까. 그래서 지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 이렇게 보면서 참 기가 막힌 성경이 없는 얘기를 어찌 그리 잘한가 몰라. 근데 성경에 있어도 의문에 속한 말씀, 여기 말씀이 아니니까.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씀 밖을 마음대로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버리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린 사람은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말씀 밖에 넘어가도 안 되고 그대로 말씀에 있는 내용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 내용을 문자적으로만 증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문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성경을 증거해도 의문이 되어서 의문은 뭐라? 죽이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가르침을 해서 가르치고 교수가 되고 목회를 했는데 이 의문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의 말씀은 아예 엄두도 못 내. 근데 의문의 말씀이라도 그대로라도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입맛에 따라 해석을 해가지고 증거해 버리니까 이건 저주받은 중에도 최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인도에 약 450만이 사는 벵갈로르라고 그러대요. 그 사람 표현이 벵갈로르에 있는 신학교 총장으로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산의 크기의 도시에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신학교 총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본 지옥과 천국의 간증을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신성한 종이 되었다 못 됐다?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창피하다.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안 됐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먼저 지옥을 보고 왔다 하면서 지옥 본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주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지옥을 누가 안 내려놨냐 하니까 아니 근데 지옥 가기 전에 정말 지옥문 앞에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이 나와서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음악이냐고 그랬더니 마지막 저들 지옥 가는 자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음악을 하나 쫙 틀어주는가 봐. 그랬는데 이제 지옥을 인도한다고 하는데 너도 알 것이다 하면서 너를 인도해 줄 사람을 보내줬다 해서 보니까 강양욱 목사라는 거요.
김일성이 애갓집에 이제 그 목사인데, 하여튼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반석을 놓는데 일조를 하고 많은 목사들을 죽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강양 목사가 이제 인도를 해서 지옥을 딱 갔다는 거죠. 근데 지옥을 딱 갔는데, 이 지옥을 딱 가서 보니까 지옥이 지하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 1층에를 딱 먼저 딱 가봤는데, 지하 1층에 동문 있고 서문 있고 남문 있고 북문, 문이 아니라 북관, 이제 집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무저갱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저갱. 근데 무저갱석에 누가 있더냐고 보니까 무저갱석에 사단과 마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저갱에 이제 사단이 잡혀간다, 마귀가 잡혀간단 말이 성경 문자적으로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랬어. 사단과 마귀가 있더라. 그래. 그러면 계시록에 2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있죠. 사단, 마귀 있다고는 했는데 사단 있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사단 있단 말을 안 해. 왜? 사단이 마귀고 마귀가 사단이니까. 근데 이 사람 아직도 사단하고 마귀를 구분을 못 해. 같은 사단, 마귀, 용, 에뱀 다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요? 신학자요? 목회자인데 마귀, 사단을 구분을 못 해. 그래서 따로따로 봐. 그래서 무저갱에 뭐가 있더라? 마귀와 사단이 있더라. 그러면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 밖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이거 없는 얘기를 그렇게 꾸며냈는데 마귀 사단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니까. 무저갱이 있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지옥에 딱 가서 보니까 1층에 지하 1층에 있는 것들을 보니까 이제 있는 것들이라고 내 표현이 그런데 그 사람이 있는 것들이라고 안 씁니다.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들, 하여튼 동서남북관에 다 있는데 하나 몰아떨어지면 세상에서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보탬을 주고 유익을 주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1층에 있대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공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공자 있을 때 죄송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 공자를 굉장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 공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공자만 있는 거 아니라 석가도 있고 마호мет도 있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착하게 살았고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지하 1층에 이제 동관, 서관, 남관, 북관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내려갔더니 이제는 거기에서는 이제 일상적으로 이렇게 보통 사람들, 좀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좀 적당하게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지하 2층에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 3층으로 내려갔는데 거기는 이제 못된 놈들이, 진짜 못된 놈들이 많은 거예요. 지하 3층에 누가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자기 배부리게 한 사람들과 또 기독교인들을 최고로 핍박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스탈린이, 김일성이 다 말하더라고요. 중국에 700년에 무슨 누구도 말하고. 근데 안중근 의사가 쏴 죽인 이토 히로부미도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지하 3층에. 그래갖고 아주 악랄한 사람들, 세상에 악명 높은 사람들은 지하 3층에 있죠. 그러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러면 다 지금 그 사람들, 자기가 봤다는 사람들, 지금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여튼 가서 지 마음대로 했어. 그런데 지는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 자기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여드레를 봤어. 어떻게 환상도 부활로 보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8일 동안 환상을 봤는데 첫날 지옥을 본 환상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환상을 이렇게 봤는데 다른 사람 환상 본 것하고 다를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다를 수가 있냐? 바로 다른 사람이 환상 본 것은 다 환상이라는 것은 쫙 이렇게 그냥 필름으로 이렇게 좀 동영상 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컷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변명이 되는 건가, 그 어쩐가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옥을 말하면서, 보고 왔다는 지옥을 말하면서 자기는 죽음이 굉장히 두려웠었는데 이제 두려운 것이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그 지옥을 가는 사람을 누가 가느냐?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갔느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지 것으로 배불려 버렸기 때문에 이제 또 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옥의 문에 딱 지옥문에가 또 글자가 딱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글자가 들어있느냐 하니까 여기에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소망이 다 끊어진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교를 뒤로 했는데 딱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아서 다 들었지만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옥문에가 뭐가 있어요? 여기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옥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이 말을 하면서 누가 지옥을 가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누가 지옥에 간다고 그 사람은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훌륭한 삶을 살았어도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그 사람은 그날 자기 간증 지옥 갔다 온 얘기를 하기 전에 예수를 믿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옥문에 가기 전에 자기가 전제로 얘기를 한 것이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하면서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고, 영적인 죽음이 뭐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버린 것이 영적인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은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죽음은 뭐냐? 그 영이 육체에서 빠져나가 버린 것이고, 세 번째 죽음이 있는데 세 번째 죽음은 뭐냐? 영원한 죽음인데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은 뭐라고? 세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럼 성경에 죽음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만 있잖아요. 첫째 죽음 사망, 둘째 사망. 첫째 죽음, 둘째 죽음 그거 없잖아요. 근데 없는 얘기를 그렇게 쫙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서 지금 자기가 거기 말한 거,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은 이미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영접하셨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접하셨다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엇이 예수를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어떻게 영접하느냐? 그래서 내가 어제 우리 집에 가니까 문 앞에가 써졌어. 전도지 간장이 왔어요. 근데 우리 집 바로 입구에 보면 새 가나온 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디 쪽이냐? 합동측 목사예요. 이 사람이 새 가나온 교회 담임 목사 이기동이라는 사람인데,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 얼마나 간다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믿어 영생 얻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뭐요?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기면 기도하면, 이렇게만 기도하면 하나님 아들 되어버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영생과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믿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영접해버렸고 하나님 아들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합동측에,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라니까요. 와, 나는 전에 1분권도 여보다는 요 1분이면 되겠죠. 1분이면 되는데 1분권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총신대 신대원에서 신대원 교수들한테 배웠어. 근데 교수들이 아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 영접한다고 하나님 아들 된다는 말씀은 한 구절에는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근데 그 한 구절 외에 다른 성경 다 빼버렸어. 자, 마태복음 5장에서 봐도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많이 될 수 있지만 계시록 21장에 가면 이근인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들을 종합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내용은 싹 빼고 하나로 간단하게 내가 예수님 나 믿고 싶습니다. 내 죄를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살아주세요. 아멘. 근데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돼. 여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 돼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도 그렇지만 여기 앉아 계시면 다 그랬지만 나도 그랬거든. 나도 그랬는데 세상에 우리 주목사님한테 와서 보니까 원래 세상에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고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네. 아니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없는 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안교에 앉아있는 사람들 청년들 다 얘기를 하면서 이미 영적 죽음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 죽음이 뭐라고요? 육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은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 버린 것이고,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 근데 영원한 죽음이, 이 사람은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근데 또 신기하게도 지옥에 가니까 참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껍벅 놀라갈 수밖에 없도록 해. 지옥에 가니까 뭐가 없더냐 하니까 첫째는 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물이 없다 하는 것을 성경 어디를 근거로 했을까요? 부자와 나사로 물 한 방울만 적셔 내 혀를 적셔달라는데 그것도 없어졌다네. 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 그런 것을 이제 근거를 대는 거예요, 나름대로요. 두 번째 없는 것이 또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은 팔이 다 펴져만 있더라는 거예요. 응? 사람들이 팔이 다 펴져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은 있는데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봤어요? 천국에는 욕심꾸러기들만 있어갖고 지가 다른 사람 지가 먹여주면 될 텐데 안 먹여 저만 처먹으려고 하니까 다 그런다는 거 간증 뭐 있잖아요. 그걸 들었나 봐. 그걸 참고를 했나 봐. 그래갖고 먹을 것은 있는데 도대체 팔이 굽혀지지를 않아서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지 생각이고 어디 간증하거나 어디 책에서 봤던가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팔이 다 펴져 있더라는 거예요. 또 신기하기도 놀라웠거든. 그 천국에는 다 암 환자들 같이 빼짝 말라갖고 그러는 것이 다 먹지 못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환자가 없네. 거기는 산도 바다도 뭐 이런 것도 없더라는 거고 불이 있는데 뜨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불이 하나도 안 뜨겁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무슨 얘기예요? 지옥에도 살만하다. 지옥에도 가도 견딜만하다. 이 사기꾼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누구라고요? 총신대 신대원 교수, 최고 합동측 교회 목회자, 지금 인도 가서 또 선교사 이렇게 가지고 있다니까요. 직함을. 환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천국으로 이제 안내를 이제 거기 이제 지옥을 갔다 와서 이제 천국을 딱 보고 가는. 근데 지옥에 그것이 있더라네 또. 그거 빠먹을 뻔했네. 내가 그걸 빼먹어서 얘기했는데. 와, 이마에 666 표가 새겨져 있고 오른손에 666 표가 딱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빼먹어서 지금 지옥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 이마에 666 인을 맞았고 오른손에
표를 받은 자들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걸 성경을 그저를 들이대니까 무식한 목사들, 신학 교수들, 여기서 가르침을 받은 목회자들 육육이 뭔지도 몰라. 환장할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666 표를 그렇게 받아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이마에, 오른손에. 아이 참, 문자적이라도 그대로 말은 했어요. 근데 666 짐승의 표를 지옥 가서 받은 거요? 이미 우리는 태어나면서 받아버린 거 아니에요. 인치고 보증으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인칭으로 보증으로 짐승의 표를 받아버린 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근데 예수 안 믿어서 666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 누가? 신대원 교수가 최고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갖다가 이것도 의문으로 갖다가 이렇게 가서 겁을 주는 거예요. 이제 지옥에서 이제 천국 얘기를 하는데요. 천국 앞에 가는데요.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활활 멋진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성령의 불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활활 천국문 앞에 타오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불이 왜 있냐? 사람을 성결하게 해야 되니까. 성결하게 해야 되고 거룩한 사람들, 태워버린 사람들이 뭐 거기 갈 일이 있어요? 그 천국문 앞에 뭐하러 그 성령의 불은 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 어디서 많이 들어가지고 그 불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불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줬겠어요? 마귀가 보여줬겠어요? 마귀 사단의 끼가 그대로 보여. 지 신앙, 그 사람의 생명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마귀가. 성령의 불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성령이 아버지의 생명인지도 몰라요. 미안하지만. 그래갖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을 딱 가니까 거기에 문에 정금으로 딱 돼 있더라는 거예요. 문이 이제 한 사람씩만 들어가야 돼요. 자동문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딱 들어가니까 12 진주문이 있고 벽은 다 보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계시록에 나오는 21장에 나오느니 거기 이제 근거를 해가지고 막 12 진주문이 나오고 막 한다 하니까 그래. 그 상태 그대로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또 천국문은 또 신기하게 천국에 가 누가 보여줬어야 될 텐데 안내를 해줘야 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또 천국은 안내해 주더라는 거예요. 누가? 가브리엘 천사가 천국을 쫙 안내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국에 딱 가보니까 우리는 3층쯤 가려고 지금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천국에는 3층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까? 우리 3층쯤 우리는 가야 되는데 3층쯤을 준비하는데 3층쯤이 아니고 한 줄, 두 줄, 세 줄 쭉 해서 12줄로 쫙 줄 서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12줄이 딱 줄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갔는데 천국에 딱 가서 보니까 첫 번째 줄에 딱 있는데 예수님 바울도 거기 있고 베드로 있으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딱 첫 번째 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자들이 첫 번째 줄에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교하면 우리가 첫 번째 줄에 서는 거예요. 첫 번째 줄에 딱 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12 제자와 순교자들이 쫙 서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의 아름다운 음악이 탁 새 노래가 나오는데 질적으로 다르더라는 거예요. 뭐 천국에서 새 노래가 나온다 하니까 그런다 합시다. 하여튼 천국에도 음악이 있겠죠. 근데 천국에는 교회가 없대요. 왜 교회가 없느냐 하니까 다 통틀어서 교회니까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1층천에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이제 첫 번째 줄에 서는 것이 이제 목표인데 자기는 틀렸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줄에 선 사람들이 있는데 두 번째 줄은 누가 섰느냐 하니까 뭐는 목사가 서고 뭐 훌륭하다고 뭐 했는 그런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전도만연 사람이 두 번째 줄에 섰더라는 거예요. 전도만연 사람들, 선교하고 전도만연 사람들이 두 번째 줄에 섰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줄에는 어떤 사람이 섰느냐 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 봉사하고 섬기면서 했던 사람들. 그 중에 하여튼 개척교회 목사로서 사명 감당이라고 고생한 사람 세 번째 줄에 딱 섰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누가 섰느냐 했더니 테레사 수녀가 섰대요. 테레사 수녀가 서서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테레사 수녀가 1979년 무엇을 했어요? 예수를 모른다고는 했지만은 1979년에 세계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 그래서 네 번째 줄에 세계가 깜짝 어떻게 이런 분이 그랬다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피터 신부한테 편지를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 하고 그냥 의심이 많이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 하고 네 번째 줄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누가요? 테레사 수녀가. 네 번째 줄에서 그런데 그 다섯 번째 줄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조만식 장로가 있더라네요. 그 선교한다고 구전다고 많이 하고 그랬더니 그런데 그냥 그대로 쭉 가서 12번째 끝에 줄에 누가 섰는가 했더니 끝에 줄에 보니까 우편 강도가 12번째 제일 뒤에 끝에 줄에 섰더라는 거예요. 우편 강도가. 그러면 천국을 이렇게 보고 왔는데 그 천국에는 아름다운 동산이 7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크고 아름다운 동산이 뭐냐 하니까 기도의 동산. 근데 이 사람 기도 많이 했는가 뭐 안 했는가 모르겠어요. 기도의 동산이 있고 찬송의 동산, 감사의 동산 다 있는데 또 거기 눈물의 동산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고난의 동산도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오면 어쩔까? 천국 가도 눈물 흘릴 일이 있고 고난받을 일이 있는가 봐요. 어쩌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나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봉사 많이 하고 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 속된 예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먹었기 때문에 지옥에 보낸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해갖고 죽을 동 살 동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40일 금식 서너 번씩 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아는가 봐. 성경에는 영광은 그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살아서 나타내는 것이 영광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갈취하고 착취해가고 영광을 빙자해 자기 패빌린 놈들은 지옥에 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누구? 신학대 신대원 교수, 최고 큰 교회 목회자, 훌륭하다는 목회자. 이런 사기꾼 같은 놈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죽으려면 지나치지. 가려면 전화 곱게 가지. 곱게가 안 되겠네. 전화 저주받고 그렇게 가면 되지. 합동축의 총신대 신대원 교수라고, 합동축의 대표인 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런 레벨을 가지고 여기에서 목회를 하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콧다이 소리를 해놨으니 이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대체 듣는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가버렸다니까 천국을. 그래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3층전 못 가도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3층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 저거는 줄 세워놨어. 그러니까 줄 세워놔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줄 쭉 쳤는데 거기도 사방팔방 있나 봐. 이 앞에 선 사람 뒤에는 뭐예요 그러면은? 털나버리면 어떻게 돼? 이게 도대체가 뭐 사리에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를 그렇게 지켜놓는 사람들은 하면에 그러면서 하나 더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 근데 세마포 옷이 뭐냐? 자기가 세마포 옷을 보니까 너무 화려하게 빛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마포 옷에다가 또 황금 띠를 띄었더라는 거예요. 또 멸관도 머리에 딱 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그런 것을 봐서 그런 게 지 신앙 상태를 마귀가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세마포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는 것이 세마포인데 그런 얘기는 해보도 못해. 그러니까 존재 바뀌는 얘기, 생명 바뀌는 얘기 이런 것은 있지를 성경은 다 있어. 근데 해보지를 못하고 지가 알고 있는, 지가 배웠던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학, 자기 체험 이런 것들 가지고 짬뽕해가지고 이것이 마치 진리인 양 행세를 하고 그걸 가지고 간증 집회를 해서 많은 영혼들을 도둑질하는 신성경에는 거짓 선지자고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세상에 이런 못된 놈이, 이런 사기꾼이 없구나. 내 35분짜리 그 간증 집회 동영상 하나 보고 어메 세상에 이런 못된 놈의 새끼 옆에 있으면 그냥 멱살이야 쥐고 그냥 어때 쥐어 박아버려야 되든지, 아니면 이놈 새끼 그냥 아버지가 허락해 주면 칼로 그냥 이렇게 포라도 떠버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마포 유습을 그렇게 알아요. 또 하나 어디서 잘못 주워 들어가지고, 성경에는 여러분 중요한 책이 2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권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책이라는 거예요. 책.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력만 있다고 성경은 하여튼 문자적으로라도 의문으로라도 생명력이라고 있죠. 생명책이. 근데 행위록도 있대요. 거기는 그냥 의문으로라도 생명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의 상태, 각 사람의 생명의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자책이요. 우리 속에 다 기록되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이 더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자기 생명이 채워진 만큼, 되어진 만큼. 그러니까 우리 상태 얘기를 하면 이런 책이 또 거기에,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 가면 또 지옥에서 얘기 속에 거기가 또 언어를 혼잡했다는 그 창세기 11장에 열어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또. 근데 그 생명력은 뭐 어디 말로 또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나라 말로 기록될까? 영어로 되어 있을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을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을까? 어디 말로 기록되어 있을까? 근데 행위록이 또 있다는 거예요. 행위록은 뭐야? 전도 여러분 많이 하고 열심히 한 사람은 다 그게 다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 들라고? 상급을 준다는 거죠. 거기 가서 면류관을 준다는 거죠. 금티를 띠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간증 집회에 본문을 잡은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27절이요. 히브리서 11장 27절이 뭐예요? 우리는 28절은 많이 했어. 27절은 안 했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해. 근데 이 멍청이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심판을 갖다가 생명록하고 같이 기록을 해. 행위록과 생명록을 거기에 기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거기서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 이 사람은 여기에서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라는 그 죽음을 무엇으로 봤을까요? 자기가 말하는 육적인 죽음을 말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요 하는 그 죽음을, 이 사람은 어떤 죽음으로 생각을 한다고? 육적인 죽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딱 앞에 뒤에 문단의 내용을 보면 그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 그 죽음을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죽는 거, 주님이 한 번 죽는 이건 정해졌어. 우리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야.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말해. 여기서 죽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번 죽은 것, 내가 함께 죽지 않으면 이건 아니요. 그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는 그 죽음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육체 속에 영혼이 분리되어서 가는 그 사람 주장으로 그것이 육적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해. 아이, 그 중요한 28절을 얘기를 해야지. 그리스도도 우리 죄를 담당케 하시려고, 응?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그 그리스도와 한 번 죽는 얘기를 28절에 같이 연결을 해. 근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신 그 얘기를 해야 되니 그건 해석이 안 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해석이 안 되니까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쳐요? 휴거. 무슨 그것이 구원이냐. 문자적으로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온다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문자적으로라도 했는데 문자적으로도 안 믿어. 그래, 알아야 믿지. 모르는데 어떡해. 근데 내가 열린 일이 아니구만.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뭐 흥분할 일은 아니구나. 근데 그런 사람들 얘기는 잘 받아들어, 마귀 새끼들이라. 조금 앞뒤 문맥만 봐도 아닌데 그냥 그 본문을 그렇게 해갖고 엉터리로 자의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갖다 행위로 많이 해서 전도 많이 해. 그래. 그러면 전도를 많이 한다고 그래. 그럼 나도 들은 적이 있어요. 인천 주한교회, 주한장로교회 안강자 권상가 나발인가 뭐 몇 차로 막 전도해가지고 전국에 막 뭐 전도 왕 해가지고 막 해갖고 안강자는 틀림없이 두 번째 줄에는 있겠네. 교회 데려오는 것이 문 전도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전도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요. 생명 없는 복음을 전해야 전도지. 교회에 끌어다 앉혀놓은 것이 전도가 아니요. 근데 전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시간 다 돼버렸네. 요것들이 그래갖고 전도 많이 하고, 여러분 봉사 많이 하세요. 정말 무엇보다도 전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행위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적어도 둘째 줄에는 섭니다. 그런 짓거리를 하고 가더라고요. 이런 미친놈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누구라고요? 신성종이 아니면 그러는데 또 뭐든다고 총신대 신대원 교수는 하고 또 목회자 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거기서 배운 놈 이기동이도 1분도 안 돼갖고 군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친놈들이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방송에 나오지 뭐 TV에 나와서 떠들어대지 학교 가르치지 뭘 가르치겠어요. 그 성경에는 있도 없는 얘기들을 그렇게 하고 없는 것을 갖다가 막 보태버리고 있는 것을 갖다 빼버리고 성경은 예수 믿어서 예수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어서 예수 되란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니까 도대체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세계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하나나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에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받은 자가. 그걸 우리가 성경이 그랬으니까 믿어야 돼요. 적어도 93년 주정철 목사님이 정말 이 복음으로 해를 입은 한 여자로서 주님 앞에 택함을 받고 주 목사님 안에 주님이 두 번째 재림에 하시기 전까지는 한 사람도 없는 것이 맞아요. 아무리 이거 뭐 사람이 생태 쓴다고 될 일이 아니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간증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없는 얘기 보태버리고 있는 얘기 빼버리고, 그래서 그냥 구원 다 받아버렸대. 영적인 죽음이 끝나버렸대. 여러분 영원한 죽음도 끝나버렸대. 근데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하고 있어요. 제가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못 받았단 말이에요? 영으로 오시는 주님을 모르고 육체로 오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들은 다 거짓말이요, 거짓 선지자요, 적그리스도요. 예수님은 첫 번째 출임하신 예수님은 육체로 사람 밖에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생명으로 사람 속에 들어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어가는 것이,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이걸 증거하고 이걸 전하라고 불러줬는데 마귀 새끼들이 갖다 다 이걸 흐려놓고 다 귀를 못 듣게 막아버리고 눈을 감기에게 만들어버리고 다 마귀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목사님을 통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목회자,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감독자가 되신 주목사님한테 양육받고 우리가 세워지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제자들이에요. 최고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사단에 속해 있는 자들을 우리가 다 악의 집에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죄수들, 온전한 죄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최고 복받은 자입니다. 죄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수님의 생명을 받고 강림한 예수가 된 아버지.